반갑습니다. 세계로교회를 섬기는 한진희 장로라고 합니다. 탤런트하고 이름만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국적으로 생겼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시고 일남 사녀의 외아들로 종갓집 종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할아버지께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주일학교 보리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는데 집을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작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을 우리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데리고 와서는 한 보름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뭘 하는데 사업하시는 것마다 다 말아 드시고는 전부 다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10년 있다가 또 집에 오셨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가시고 이 생활이 반복이 되고 집은 그냥 겨우 아버지께서 다 말아 드시고 난 다음에 겨우 끼니 때울 만큼 농토만 남겨놓고 그렇게 집을 나가시고는 제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한 10번 정도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오니까 다 아버지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정경기를 조금 넘기고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연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우리 세계로교회로 20년 전에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하면서도 저는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불순종의 대표주자가 그 당시에 저였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이 교회에서 가장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진이 이렇게 할 만큼 저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하나 맡겨주시면서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하고 맡겨주시면 저는 목사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먼저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은 제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들은 다 돈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삐딱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난 그 해에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서줬는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는 뻥 터져가지고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모든 가재도구에 신혼살림의 가압류 딱지가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그래도 날짜 돼도 못 갚아 나가니까 경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경매꾼들이 들어와서 경매가 되는 것을 제 돈 주고 입찰 봐서 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이분이 수십억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업도 연쇄부도를 맞게 되었고 보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빚독촉과 압박이 막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사람하고는 매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집사람은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막 지옥 같은 삶의 부부싸움을 연속하고 있었고 이혼하자며 막 달려드는 아내를 바라보고 이제 4살짜리 딸아이와 1년 안 된 돌 지나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우리 가정의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역장의 직분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사업의 회복과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도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먼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머리로 막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이 저의 가슴으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 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막 손톱 뜯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옆구리를 막 찌르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야, 똑바로 말씀 안 듣나? 막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모두들 남들한테 적용을 하고 저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말씀들이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을 제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김을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그날 남의 짐 져주고 벌어온 일당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간식이나 과일들을 사들고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까만 봉지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보내서 왔다면서 이거 목사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면서 제 돈 주고 사서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그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리는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교회에 올 때 마음 문이 쉽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꽃이나 케이크를 사서, 물론 제 돈 주고 사서 목사님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보내서 왔다면서 그렇게 갖다 드리고, 또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찜질방이나 영화관도 같이 가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주겠다고,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인데 우리가 봐줄 테니까 어디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막 남의 애를 데리고 와서 봐주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는 남의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진짜 그 아이들을 돌볼 때는 내 아이처럼 돌봤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저는 자랑을 3가지를 꼭 했습니다.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또 저의 변화된 간증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마음 문을 여니까 그분들도 한 명 한 명 저희 부부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오라고 막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 동서 가족하고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6명으로 썰렁하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떤 가정에 양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가정에 찾아갔더니 그분 남편이 현대건설에 다니는 분인데 부산 신앙만을 건축하면 조성하게 되면서 잠시 와 있었는데 권사 아들인데도 교회를 안 나간다면서 부인 집사님이 제발 우리 남편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막 찾아가니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온다는 얘기만 있으면 도망가고, 집사님께서 그러면은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 오면은 그냥 전화 한번 하고 끊으면은 남편 온 줄 알고 제가 바로 갈게요 하고 우리 옆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도망가고, 다른 날 또 가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도망가고, 이러는데도 매일 찾아가고 또 건축하는 분들하고 같이 동력해서 서로 직업이 같으니까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막 동력해서 같이 찾아가는데도 못 만나고, 이러는데도 매일 찾아가고,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찾아갔는데 퇴근해서 와 있는데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30분을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야 나온다고.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꼭 다시 얼굴 뵙고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찾아가도 안 나오더니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는데, 전남 해남이 고향인데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을 다 태우고 29인승 버스로 해남까지, 그때는 길도 안 좋을 때인데 문상을 갔더니 아무도 교회에서 안 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버스 몰고 와서 문상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며 그때 술 취한 모습으로 구역장님 죄송합니다, 이 상 잘 치르고 나면은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정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매주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은 회사 발령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찾아갔더니 6명으로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시작했던 우리 구역이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가족들이 몽땅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4가정에 30명이 넘어가고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50명이 넘어가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구역을 분가를 시키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개의 구역을 우리 교회에서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 분가한 정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에서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앞에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경남 진해라는 곳으로 이사를 들어와가지고는 사업장을 가게를 이동해가지고 있는데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카센터를 집하고 다 이사 와서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같이 그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매일 들락거리면서 까만 봉지를 들고 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다고 밀감 드리고 그 다음날 떡 사서 갖다 드리고 매일같이 막 찾아다니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그 집을 들러서 마지막 코스로 들러서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가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석 달간을 매일 찾아가면서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구역별 족구대회를 하는데 운동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 사장님,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가서 구역 모임을 족구대회를 구역별로 하는데 우리 구역은 전부 다 개발이라서 아무도 족구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금을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데 정 사장님 족구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 번만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가지고 족구 한 번만 해주면은 내가 카센터 홍보 다 해줄게,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한 번만 가자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이곳을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5일 교환 차수리할 때 되면은 그분들이 일부러 물어서 구석진 곳까지 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한 집사님 소개로 여기 왔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족구를 좋아해서 족구하는 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족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11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족구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족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구역 집사님들이 막 실수를 하니까 버럭버럭 큰 소리를 처음 보는데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구역 집사님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아쉽게도 예선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은 예선 통과하면은 16강, 8강, 4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이분이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요 이대로는 분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2명 데려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족구 선수로 출전을 하고 우리 구역은 떨어지지만 다른 교구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대신 상금은 당신들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는 예배에 참석하고 족구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족구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분 말씀 예전에는 주일 되면은 빨간 날 되면 그냥 집에 누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 동호회 갔다가 족구 동호회 갔다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TV 보고 맥주 한잔 하고 뒹굴뒹굴 하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하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족구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라. 사람을 데려다 강군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습니다. 카센터를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까만 봉지 2개를 들고 앞집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려서 왔습니다. 옆집에 식당 문을 열고 또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똑같이 써먹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를 전도하고 앞집 뒷집 옆집을 전도하고 손님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막 전도를 하면서 이웃에 이사온 어려운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어려운데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구역장님 이분 전도하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벽지도 우리가 직접 좀 발라주면 좋겠다고 해서 구역 식구들하고 다 가서 식당에 그 어려운 식당에 막 밤새워서 도배도 해드리고 정리할 것도 막 도와드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자기 간증을 막 해가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손님 많이 모시고 올게요 막 이러면서 그분을 전도하여서 일가족 4명이 몽땅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큰 서각을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서각을 선물을 하면서 이거 당신 세례 받았다고 가족이 세례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전해드리라고 왔다면서 자기 돈으로 주고 전해드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는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부부 눈에서 눈물이 막 저절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400명 이상을 지난해까지 전도하였고 70명 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몇 년 전에는 구역장의 직분과 안수집사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묵묵히 말없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뺀질뺀질한 피해 다니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뺀질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에는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구역장이 저도 모르게 구역장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구역장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뺀질뺀질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랬답니다. 이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잘 믿으면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김과 봉사와 교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특히 전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과 은사와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부탁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시 동안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목표와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일이면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이 20년 전에 보증과 사업 실패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황 권사님의 고추밥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그럼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황삼순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교회 못 나오셨다가 전동차를 타고 나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도 우리 교회 아주 조그만할 때 몇 명 안 될 때에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한 5분 직분을 받으시고는 그분들을 목사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부터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랬는데, 다 이해했는데 내부는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 가고 신방 가고 다 하나님 일에 열심인데 우리 황 권사님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더랍니다. 일주일 중에 많이 나오면 한 번, 안 나오는 주간이 태반이고 이래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보니까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추밭이 한 3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고추 방앗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추 농사 지어서 딸도 주고 뭐 어디도 주고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고추밭에 매여서 못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고추밭에 매달려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해도 안 되더랍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안 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나다 순으로 기도하고 황 권사님 기도하려고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말을 하더라.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음성이 들리시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뒤통수를 팍 치면서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연거푸 3번을 들리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너무 고추밭에 신경을 썼더니 이놈의 마귀가 잡생각을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황 권사님 고추밭을 뽑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되고 해가지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시 새벽기도 마치고 주무시는데 사모님께서 식사하시라고 깨우시더랍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고추 반찬이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음성이 또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어떻게 권사님 고추밭을 뽑나 고민하다가 권사님 고추밭을 찾아가 봤답니다. 찾아가 보니까 물어서 찾아갔는데 고추밭이 너무 잘 돼 있더랍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풀 뽑고 벌레 잡고 약 치고 막 정성을 다해서 갖고 났는데 옆집에 있는 고추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 지어놨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나오고 전도도 신방도 안 하면서 고추밭을 이렇게 잘 갖고 난 거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게 생각나니까 막 화도 나고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막 뽑았답니다. 뽑아서 던지고 최대한 멀리 막 던지는데 저도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잘 안 지어보셨죠? 고추 농사 되어가지고 9월 달쯤 되면은 땅이 단단해져서
고추가 잘 안 뽑힙니다. 키만큼 자란 이 고추대가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뽑으려고 하니까 고추대도 세워놨고 줄도 묶어놔서 잘 안 뽑혀가지고 옆집에 가서 나 빌려와서 줄 전부 다 자르고 막 뽑는데 장갑을 안 가져가셔가지고 뽑다 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너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땀은 비오듯 오고 손도 아프고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뽑았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다 못 뽑고 한 서너 평 남겨놓고 돌아오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담대하게 뽑았지만 아마 두렵고 떨렸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날도 새벽 이제 고추밭에 가서 정성 다해서 가꾸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있는데 아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 카운터 봐달라 해서 카운터 봐주고 점심 먹고 다시 고추밭에 갔는데 새벽에 봤던 그 고추밭이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신이 잠시 싹 나가더랍니다. 멍하게 해가지고 이게 내 고추밭인가 아닌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옆에는 대구댁, 여기는 서울댁, 여기는 분명히 내 거 맞는데 하고 다시 가보니까 자기 게 맞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떤 미친놈이 내 고추밭 다 이 수확 직전에 다 뽑아놨는데 당신 봤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더랍니다. 딸한테 가서 너 봤나 하니까 못 봤다고. 딸한테 막 그것도 못 보고 뭐 했냐고. 고추밭 옆에 집이 있으면서 그것도 못 봤냐고 막 이랬는데도 아무도 못 봤다 하니까 집에서 몸져 누웠습니다. 끙끙 앓고 막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저녁에 밤 9시 돼서 뉴스 보고 주무시려고 TV를 탁 켜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려서 받으니까 권사님 따님이 전화 와가지고 다급한 목소리로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고추밭 뽑고 오면서 권사님한테 내가 뽑았습니다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고추밭에 가면 놀랄지 모르니까 누가 뽑았냐 하면 내가 뽑았다고 해라고. 고추밭 내가 다 뽑았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여튼 내가 뽑았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권사님 따님이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랍니다. 안 했답니다. 안 했는데 밤에 전화 온 게 다급하게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 밤에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나는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밤에 권사님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직행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벽에 기대고 있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초점도 없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입에서 안 나오던 욕도 하시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는 목자가 나오는데 한참 걸려서 아이고 한마디 뜨듬뜨듬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글쎄 어떤 썩을 놈이 쳐죽일 놈이 남의 다 된 농사 수확 직전에 다 뽑았는데 목사님 내가 그 놈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답니다. 권사님 그 썩을 놈 얼어 죽을 놈 접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그 고추밭 다 뽑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목사님이 뭐 한다고 우리 고추밭을 뽑겠냐고. 아니 권사님 나도 뽑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뽑았습니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자 보시라고. 내가 이 고추 뽑다가 이게 이 손바닥이 다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이릿하고 빨간 약 발라난 손바닥을 보여드리니까 물증을 확인하신 권사님이 한마디 겨우 하셨는데 갑자기 입에 따발총을 달고 막 쏘아붙이더래요. 목사면 다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을 뽑더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다다다다 하시는데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한마디를 탁 해주셨는데 이 간증을 하실 때에 그 한마디가 권사님께 하신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도 예수 믿지 못하면 100% 지옥 가는데 저 예수 믿지 못해서 저 지옥 가는 영혼에게 권사님 날마다 복음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그랬어야 그게 권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눈을 딱 감으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흐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까지 고추가 뭐라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펑펑 우시는 우리 권사님께 안수하시고 돌아오셨답니다. 고추 뽑은 날이 토요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맨 앞에 권사님이 나와서 막 기도하시더랍니다. 얼마나 목사님께서 기쁘신지, 우리 권사님 변하셨구나 하고 막 기쁜데 맨 앞에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또 보이더랍니다. 이분은 교회 나온 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까지 딱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궁금한 거 못 참으십니다. 아니, 최 선생님,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올 생각을 했냐고. 주일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뭐 많이 나오면 두 번 나오는데 갯날이다고 안 나오고 이런 분이 새벽 기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최동순 집사님께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요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온 동네에 권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고추밭 뽑혔다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자기도 고추밭 뽑힐까 봐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고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최동순 집사님의 손자분을 막 이렇게 키웠는데 그 손자분이 우리 교회 지금 강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고추밭 간증을 하실 때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히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년 동안 다니면서도 늘 뺀질뺀질했던 불순종의 고추밭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고추밭을 뽑아내기로 그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전도가 가장 쉽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나가서 매일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주실 것인데 이 쉬운 전도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럽게도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실패하고 어려운 두 가정이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쫄딱 망한 세 가정이, 우리 가정까지 합쳐서 세 가정이 동력자가 되어서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전도하게 된 동기는 같은 제자훈련반 아내들끼리 제자훈련반 동기고 남편들도 제자훈련반 동기고, 제자훈련하면서 벌금이 무서워가지고 다 쫄딱 망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할 때에 벌금이 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데 벌금이 뭐 과제 안 오면 5,000원, 새벽기도 안 나오면 5,000원, 과제마다 쫙 5,000원씩 붙어 있고 1분 지각하면은 5,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벌금이 가장 센 게 일주일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하면 벌금 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금 2만 원인데 제자훈련에서 벌금 2만 원 내고 직분자 모임에 가면은 또 직분자들 모임에서 또 전도 못하면 또 2만 원 또 내야 돼요. 한 주에 한 명 전도 못하면요 제가 4만 원 내야 되고 우리 집 사람이 4만 원 내야 되고 일주일에 8만 원씩 벌금 나가는 게 겁이 나서 그때부터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을 다니고 아파트마다 다니고 시골로 다니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입술이 안 떨어져서 집사람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대인기피증도 조금 있고 남들하고 소통도 쉽게 잘 못하는, 말문을 잘 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앞장 세우고 가만히 몇 주 따라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핀잔을 줍니다. 같이 우리가 부부전도팀인데 다른 집들은 다 남자가 앞서 나가서 하는데 당신은 맨날 뒤에서 여자 공무니만 따라다니냐고,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따라다니냐고. 그리고는 제가 가장 오래 예수 믿었다고 저보고 팀장 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 부부전도팀에 그냥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우리끼리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팀장인데 오래 그래도 장은 하고 싶어가지고 팀장 하면서 그것도 말도 못하는데 무슨 팀장이냐고, 왜 나오냐고 막 핀잔 주는데도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한 라인을 제가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내서 혼자 아파트 1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딱 열리는데 내렸습니다. 양쪽에 집이 있는데 벨을 누르려고 손을 올렸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벨 누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 집 앞에 가서 섰다가 이 집 앞에 가서 섰다가 10분, 2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벨을 못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떨결에 덜덜 떨다가 벨을 꾹 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눌러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두 집 다 빈집이었어요. 14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그 다음 집도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또 응답 받았습니다. 13층으로 막 걸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면서 7층에 어떤 집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문 열어주자마자 제 입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막 문 열고 인사도 안 하고 막 다다다다다 막 제 할 말 막 급해가지고 막 쏘아붙이니까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안에서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데 제가 살살 얘기를 할 테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막. 그리고는 한번 이렇게 툭 내뱉어 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난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예수님을 제 입으로 고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면서 5층, 5층 막 내려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눌러놓고는 막 소리를 안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위층에서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10원짜리를 날리면서 야 이 미친놈아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야간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소리 치는 놈이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막 뛰어내려오는데 놀래가지고 저도 밑으로 도망 내려오고 경비 아저씨들이 잡으러 왔더라고요. 경비실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전도용품 다 빼돌리고 싹 빼앗고는 다시는 여기 전도하러 안 온다 하고 각서 쓰라고는 자기들이 다 써가지고 도장찍으라 해서 강제로 찍히고 다 뺏기고 쫓겨나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가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양이 안 찼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만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오전에는 떡이나 전도용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준비하고 12시가 되면 우리 팀들과 만나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평일에는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래처를 다니면서도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분이 절에 다니는 걸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혹시 거래 끊길까 이런 생각에 티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장님도 우리 교회 한 번만 놀러 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두 갈래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절에 다니는 거 알면서 이런 소리 하냐고, 잘리고 싶냐고 하는데도 자르고 안 자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는 1년 동안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열매를 안 주시다 보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수십억의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매일 비톡톡 받는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좀 성공하고 잘나고 이래야 본이 돼야 예수 믿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나 같은 놈이 이 복음 들고 설쳤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전도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뒤로 가서 맨 뒷자리에서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렇게 한 3개월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나가서 매일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기한이 차고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정에서 갈 때마다 떡 2대를 해서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고 막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래 한번 갈게, 내일 꼭 만나자 이래서 주일날 아침에 빵집 앞에 가서 약속받아서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막 부도를 내시던 어른들인데 그래도 그 주간에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아버님들 내일 우리 교회 놀러 한번 가시죠 했더니 내일은 진짜 바빠서 못 간다 하더니 한 분이 내일은 내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내가 꼭 한번 갈게,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얻어먹어서 미안하니까 목사님께 인사를 해야지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빵집 앞에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차 세울 마음도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제 차를 아시는 분들이 스톱하고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왜 안 태우고 가냐고. 아이고 저는 아버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내가 오늘 나온다고 그랬잖아. 평소에는 다 부도 내놓고는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십시오 하니까 어이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어이 빨리 와, 차 와서 하는데 뒤에 10분이 더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더니 11명을 열매로 주셨는데 이분들을 제 봉고차에다가 태우고 막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막 나는데 제가 막 신호대기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가운데 좌석에 타셨던 할아버지가 쳐다보더니 힐끔힐끔 보더니 와 너 엄마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니는 좋으면 우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중에 7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천국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저희 부부가 2003년도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전도했던 사람이 360명을 전도하였고 저희 부부를 통해서 31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여서 28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280명을 전도해서 32명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해까지 수천 명을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6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정말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였고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사업도 복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이 사람이 복음 조금 전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빨간 딱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신도시 34평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어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 양손가락이 굽어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에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도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고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구역장과 교우장과 방송부장과 전도간정 사역팀장으로 섬기면서 전국의 600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고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장로의 귀한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소망이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전도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